본문 8절 읽어볼게요. 책을 취하시면 네 성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췄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성도들이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네 성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향이 가득한 그 기도의 금대접, 즉 성도라는 기도를 대접을 가지고 이 보좌 앞에 엎드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가 그냥 어영부영 어슬렁어슬렁 할 게 아니다. 어영부영 기도할 게 아니다. 저 금대접에 담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좌 앞에 그 기도가 올려지려면은 정말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금대접에 담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닌가.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을 한번 여러분 꼭 큐티를 읽어보시고 본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라고 합니다. 새 노래. 새 노래의 이 새에 해당하는 영어는 뉴죠. 뉴. N-E-W, 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의 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는 단순히 새롭다라는 의미보다는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적인 면에서 새롭고 특징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영어로는 new 그러면 새로운 것이면은 리모델링 new 또 새로운 new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에는 이 새 노래할 때 새가 카이노스, 단순히 새롭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깊이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 노래를 얘기하는, 새로운 노래를, 영적인 노래죠. 그러면 질적인 면에서 새롭고 특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죠.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은 시편 33편 3절, 시편 40장 3절, 시편 96편 1절, 144편 9절, 149편 1절에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카이노스. 그리고 본 계시록에만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 노래는 카이노스, 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이 세상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 새 노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축복을 얻기 전에는 전혀 부를 수 없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새 노래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어떤 여러분 이 새 노래의 내용이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책을 떼기에 합당한 첫 번째 이유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산 대가였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책을 떼기에 합당한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일입니다. 원래 우리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던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나라 곧 우리가 왕족이 되어서 곧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위치까지 여러분 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나라를 갖다가 뭐로 번역한 줄 아십니까? 킹 제임스 버전 보게 되면은 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왕.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 말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서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을, 향단, 등대단 있는 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도로서, 말씀과 기도로서, 예배로서. 그래서 우리를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서 자신들의 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며 악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영적인 희생제물을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희생제물을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겠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물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그런데 이 영적인 희생제물인 영원한 우리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이미 예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이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 드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아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은 땅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로서 통치하고 제사장으로 봉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해 제사장들인 나라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여러분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다시금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수가 천천이요 만만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큰 음성으로는 하나의 노래라기보다는 일종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7가지 점에서 어린 양을 외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인 면에서 아버지와 동일하십니다. 부하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신 분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에게서 났고 그에게 속했으니 그는 우주의 모든 부를 소유하신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이 부유하시기에 그를 따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지혜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또 지혜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측량하기 어렵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사물의 또 이치를 꿰뚫고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지. 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그리스도에게 힘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힘과 능력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전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존귀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또 그리스도가 존귀하신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으나 그는 자기를 비하시켜 사람의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 데서 그의 존귀함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영광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이라 했습니다. 버클레이는 말하기를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찬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종종 시간이 남은 교회에 가서 편안한 옷을 입고 찬양을 한 시간 반 하다 또 차 한잔 마시고 또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또 기도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프라이스, 찬양 또는 블레싱, 축복 등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는데 본절의 찬송은 원어로 율로기아입니다. 헬라어로 율로기아.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로서 송축에 가까운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만이 존귀함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율로기아. 물론 영어 성경에는 프라이스로, 즉 찬양, 찬송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또는 블레싱, 축복으로 찬양하는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 원어로는 율로기아입니다. 율로기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함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다시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지금까지는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들이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을 돌리고 있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찬송, 존귀, 영광, 능력. 천사들은 7가지 점에서 찬송을 했는데 만물이 찬송에는 4가지 점에 대해 찬송을 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7가지 그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을 했는데 이 만물, 즉 땅이나 땅 아래나 뭐 이 세상에 있는 이 만물들 찬송에는 4가지에 대해서 찬송을 드립니다. 그것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보아야 할 점은 천사들이 7가지 찬양은 모두 하나의 관사 아래 걸려 있습니다. 관사 아래. 뭐 the price, the blessing 뭐 이런 식으로 더가 똑 붙어 있죠. 만물이 찬양에서는 찬송, 존귀, 영광, 능력에 각각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관사 아래 걸려 있는 것과 관사가 붙어 있는 것과는 다르죠. 찬양 내용 하나하나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각 관사에 붙어 있는 것은. 7가지를 쭉 말하고 7가지 관사 그 아래 7가지 그 모든 찬양을 하고 하나의 관사 아래 7가지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7가지가. 그런데 이 세상 만물에는 각각 하나하나마다 관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관사가. 찬양 내용 하나하나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존귀에 또 붙어 있고 영광에 붙어 있고 능력에 붙어 있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하나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건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 제목이 7개인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만물의 찬양, 즉 제목이 4개인 것은 지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능력.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능력으로 번역이 많이 됩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 근데 12절과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나오는 이 능력은 디나미스가 아닙니다. 크라이토스입니다. 크라이토스. 원래는 크라토스인데 크라이토스라고도 하고 크라토스라고도 합니다. 이 크라토스로서 12절 13절에서 강한 힘이나 세력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디나미스는 강한 힘, 능력을 이것만 강조하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지만은 이 크라토스,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나오는 능력은 크라토스입니다. 이 크라토스는 뭐냐? 강한 세력까지를 뜻하는 거예요. 강한 세력. 강한 세력까지 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릴 때에는 강한 힘도 중요하지만 세력도 하나님이 중요해요. 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된 겁니다. 강한 힘과 세력. 다시금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천사들이 7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네 가지를 놓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12장 13절에서는 능력을 갖다가 dynamis로 번역을 안 하고 여러분 이 크라토스 즉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은 다 하나님 손아귀 예수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크라토스.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강한 힘과 세력을 쥐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이 아니면 그 어떤 세력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뭐 북한하고 뭐 중국하고 뭐 미국하고 다 그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해야만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그러니까 장로들은 엎드려서 어린 양을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내 생물과 장로들의 이 화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돌리자 내 생물은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 아멘 화답을 하였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5장까지는 찬양의 막을 내리고 다음 시간부터 6장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6장부터는 끔찍하고도 무서운 대환난의 진노가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인을 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죠. 그 책을 어린 양이 받아 들었고 이제 인 뗄 자격이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책을 받아 들었습니다. 이제 봉한 인을 떼면은 이때부터 무서운 대환난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6장에서부터 나타나는 대환난의 진노에 대해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을 항상 들으실 때에는 화평방송 민충만 목사 요한계시록 강해 들어오셔서 해당되는 장을 클릭하시고 먼저 요한계시록을 펼쳐놓고 성경을 한번 읽어본 다음에 들으시면 이해가 더 빠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 힘을 얻어서 아주 더 깊게 한 절 한 절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